많습니다. 1, 2장을 우리가 주말이나 못 봤습니다만 7장과 8장으로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서 창출, 민수, 사사망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는 국민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 그래서 국민, 주권, 법을 만들었어요. 영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사기에 가가지고 잘 하나님 나라를 좀 잔치를 해라.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시편을 함께 끼어 읽는 이유가 73편이나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11개 상하에서는 3대 통일왕이 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잘 지냈지만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림을 해서 북쪽도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쪽도 역시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포로 70년이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역대상에 고스란히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교제예요, 교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의 교제다. 근데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게 와서 교제를 만든 거죠. 반복되는 게 많죠.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데 돌아와서 뭐예요? 하드웨어가 있죠. 성전 건축을 피리 꽂혀서 했지만 이제 그 방해꾼이 생겼어요. 그때 방해꾼이 생길 때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도와줬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발생되고, 이때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말라기가 등장해서 성경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갈라진 이야기, 그렇죠? 머리 부분. 그래서 몸통 부분에 이제 북왕국이 망해가죠. 그래서 남유다 얘기만을 역대상을 하고 있어요. 쭉 20명의 왕들이 한 혈통으로 흘러가죠. 북쪽은 9 왕조가 생겨서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쭉 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학개 스가랴 성전 건축하고 누구요?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깔아 이렇게 했어요. 좀 눈으로 보시면 이걸 봐야 돼요. 고레스 왕 칙령이 내려가지고 1차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게 되니까 뭐예요? 성전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방해꾼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인들. 이 방해를 하니까 누가 와?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와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 읽어야 돼요.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가 우리가 지났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잘 살고 있지만 저 페르시아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말살 정책이 있어요. 그때 에스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국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역대상하는 주교제고 느헤미야가 발생되고 말라기서. 그러니까 구약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너무 쉬워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 A 무대, B 무대 기억나시죠? A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가 있었다. 그리고 B 무대는 다니엘이 있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기국을 해서 뭐 한다고요? 성전 건축한 게 방해꾼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할 때 누가 와서 돌아왔다? 학개 스가랴가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2차에 오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개스가랴 발생하고 에스더 사건이, 에스더 사건 이후에 누가 와요?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와서 이제 통곡하고 울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가르쳐야 되니까 역대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치자 이러는 거예요.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역대사가가 발생되고, 또 누가요? 이제 에스라, 에스더 다 이제 성경 건축이 지어져서 제일 나중에 100년, 80년 지나서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3차, 4차까지 기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다스 왕 때 돌아와 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황폐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말씀 부흥 운동을 누구하고 해요? 학사 에스라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로 끝나는 거죠.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뭘 읽는다? 이제 성경을 느헤미야서 지금 7장을 읽어가게 된다. 자, 느헤미야를 읽게 되니까 1, 2,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울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7장에는 무슨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워요. 여기 돌아와가지고 성벽 건축이 되면 이제 건축됐습니다. 며칠 만에 건축됐죠. 52일 만에. 문짝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인의 사람들 세우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참 세우는 일을 한다. 귀한 일이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을 세울 때 감동을 주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 모아 계보의대로 등록하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사로잡혀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감동을 줬다. 고레스 왕도 바로 왕도 하나님은 항상 뭘 준다? 감동을 주세요. 감동. 우리에게도 감동을 줘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보셨어요? 감동. 헌금할 때도 감동, 주의 일할 때도 감동.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막 세금을 떼는 것도 인간 힘으로 되겠습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영을 심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쪽으로 경제를 잡게 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는 딱딱한 거예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 지구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물리적이고. 그러나 이 지구를 돌리는 것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컴퓨터도 윈도우 10이냐 윈도우 11이냐 소프트웨어가 돌린 것처럼 이 지구가 하드웨어예요. 근데 이 지구를 돌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소프트웨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요즘 일반의 학문을 뭐라고 그러면 일반의 학문을 정해야 되는 것이 일반 학문을 학문 그러면 학문 중에서 지성의 전당에서 최고의 학문을 대학이라고 그래요. 대학의 학문을 정해야 된 거죠. 학문 위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한 사람들이 철학이에요. 철학한 사람들은 책을 읽자 두껍게 하고 책 많이 보고 사주팔자 궁합을 해서 인간을 미래를 점치는 거죠. 철학을 안 되면 100년을 내다본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의 학문, 초등학교, 중학교 학문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대학 위에서는 대학교에서도 철학한 사람들은 특별하거든요. 심장 위에다가 들고 다녀요. 책을. 철학을 굉장히 신봉하잖아요. 18세기에 이 철학의 계몽주의, 신신학 이렇게 인간의 학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절대화시켜서 폐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찢어버리고. 근데 철학 위에가 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철학 위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는 신학이라는 게 있다.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100년을 내다본다. 이것들은 좀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신학은 뭐예요? 영혼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세상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1517년에 카톨릭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팩트.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왜? 소프트웨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감동을 줘서 그들이 어디에 배워?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그래서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두 다 모여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돌아가자. 그래서 명단이 쭉 나와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레이 사람들이 있죠. 레이 사람들 43절입니까? 43절. 레이 사람들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잡 사람들, 이방인들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모든 명단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역사의 계보를 보면 이때 당시에 쭉 보면은 458년도에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약 14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닥다스 왕 때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죠. 느헤미야가 444년에 BC입니다.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가 12년을. 그러니까 이쪽에는 공동 사역이 되는 거죠. 지금 에스라도 14년 했지만 에스라님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플러스 12년이지만 이때는 공동 사역이 된 거예요. 공동 사역.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고 있고 느헤미야도 일을 하고, 동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누가요? 말라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커튼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명단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보면은 그때 그 에스라가 아주 그 일꾼들을 이름들을 기록을 했잖아요.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방해하는 산발락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 온 회 중에 합계는 42,360명이다. 42,360명이다. 숫자들을 정확하게 얼마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넘기지 말아야겠죠. 얼마나 발품을 팔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출석인 누가 몇 분이 했다. 여기도 다 보고해. 우리도 여러분이 헌금 얼마 했다, 총계가 얼마다. 늘 그게 일이에요. 주일. 여기도 주일이 뭐냐, 맨날 헤아리는 거예요. 67절도 보면은 그 외에 노비가 7,330명이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7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숫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이게 팔자도 될 수 있고 영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 모두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말도 736명 736마리, 노새 245마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얼마나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일을 435마리 나귀 낙타 6,720마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그 섬김이 있었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뭐 여러분 맡은 게 뭐 있으세요? 그 일이 디테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해야 돼. 자상하고 소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족장들 7천 드라카마 500 돈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에스라. 한번 따라합시다. 학사에스라.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에스라 그러면 학사, 제사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자, 석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의 책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가 얘기를 자세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됐다. 수문 앞 광장.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 옛날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것처럼 광장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이게 이제 이것이 그때는 성경이 하나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그때는 두루마기도냐 딱 제사 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초하루에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의 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탁 책을 모든 사람 앞에 책을 펴는 거예요. 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읽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보통 오늘 우리가 새벽 몇 시에 5시,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6시간, 7시간 여기 앉아있어야 되면 다들 야단 날 거예요. 어제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아해요. 설교도 빨리 끝내려고요. 설교가 길다 짧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이 떨어진 건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삼아는 누구 하나 6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사람 앞에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거 보면 말씀의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말씀의 권위 있으세요? 말씀을 들어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 있으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 누가 들어야 되겠는데 참 어쩌면 말씀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기가리고 말씀을 무시해요. 강단권이 약해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권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은 5분만 하세요. 말씀 왜 기세요? 여의도 안에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7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옳은가? 제가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인도나 이렇게 가잖아요. 2시간, 3시간을 찬양하고 2시간, 3시간을 말씀을 해요. 한 명도 불평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부흥회하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하잖아요. 옛날 철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징조가 믿음이 떨어진 것은 간단해.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통곡할 때가 언제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허라 저 내 말씀이다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딜레마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 없어. 나무 상자, 사과 상자 나무 학사 에스라가 자기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나무 상자 놓고 말씀 강대상도 없어요.
폼이 아니에요. 대리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권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사모함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6시간을 드렸다니까. 6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디테일해요. 빨리 끝내야죠. 몇 시부터 몇 시게 해야 돼. 막 거기에 얽매가지고 성령님 일하시려고 하다고 아이고 성령님도 바빠 못 오겠어. 성령님도 피곤한 거예요. 일하려고 해도 사람이 막 그냥 막 너무 인위적인 거야. AI 생각, 우리 인본주의. 회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또. 법과 제도가 많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세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굉장히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뭘 폈어요? 성경을 핀 거예요. 비블로스 바이블 펜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요. 우리 호수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요? 15개 주일날 성경 읽을 때 전부 다 일어서라고 하죠. 내가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도 배우고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요,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은 시도 정자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근데 일어서서 찬양한다고 흉봐. 저 사람 왜 일어서서 찬양한대요? 보기 싫게. 저 사람은 왜 성가대에서 또 서 있어? 저 사람 또 저기서 왜 서 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세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오면 그냥 말씀 읽으면 다 일어섰다니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가요? 진짜 예수님 알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높이시는가? 내 생각 다 하고 내 일 다 하고 주일날 예배 와. 주일도 예배 끝나면 자기 일 보기 바빠. 야, 우리 조선 시대에 평양 3,000개 교회 300개 3,000개 교회 있을 때 주일날은요 말도 은혜를 받았대요. 주일날은 가게가 안 돼 아예. 그러니까 다 상점 닫고 무슨 교회 나갔대잖아요. 안 사 먹으니까. 얼마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우리 조상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했는가.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축하고 모든 백성의 손을 들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뭐 어디 기억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 몸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어서서 찬양하다 갈 때도 찬양 안 해. 앞에서 찬양해도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예배를 드린대요. 구경꾼이지 않는가요? 예배를 진짜 드리는 자인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구를 나무라 타다가 아니라 솔라 스크립트,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답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읽기나 읽습니까? 듣기는 듣고 있나요? 듣는 자세는 어떠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킨가요? 그리고 복은 달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점검해 보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아멘.
왜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아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 20절에도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알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든지 아멘하여 예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그러니까 전부 일어났어요. 전부 일어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8장 6절,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와 스데바 이 말씀을 읽고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자, 성경이 이렇단다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의, 다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고 그 뜻을 이렇다고 해석을 했더니 백성들이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이긴 지적인 거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 깨닫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 읽읍시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서 너무 울지 말고,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자. 그래서 주일날 먹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잘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한번 따봅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시대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인생이 뭐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해라. 글로리아. 그 영광을 때문에 인간이 뭐 해야 되냐? 기뻐하고 뭐 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 신앙 고백의 1조의 1조.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잘 돌리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 영광을 못 돌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눠주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온다. 하나님을 인하여,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이틀까지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해설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런가 하여 사모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알고자. 이건 뭐예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목사 되려면, 주의종 되려면 책 읽기 싫고 사람 안 사랑하려면 빨리 때려치우라고 그래요. 가짜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망을 짓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때가 쫙 옛날이잖아요.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 이와 같이 기뻐한 일이 없었대. 얼마나 기쁨. 아직까지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기쁨이. 그래서 에스라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때도 큐티가 있었어요. 매일 큐티하고 1회 동안을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요. 법령이 있다는, 그 법에 순종하고 낭독하고. 중심이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구역 중심,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도 참말로 내 신앙이, 정말로 내게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자마자 일어서서, 우리 호수교회도 주일날 되면 하나님 말씀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서서 우리가 읽읍시다 해서 요즘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서고, 찬양할 때도 끝 지점에 가서는 일어서는데, 이제 여의도는 이제 6시 예배인가는 무조건 다 일어서게 해요. 다 일어서. 주일날만큼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심사 회사에서도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태가 어떤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의 기르는 양. 양은요, 목자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만든 그릇.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이런 창조주야 피조물을 깊이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네가 찬양 안 하면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네가 봉사하고 자녀 역할을 안 감당해, 너 버리고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쉬운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자존, 자영, 스스로 영광이 찬란한 분이에요. 외롭지 않는 분이세요.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영원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살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절절하고 간절한 고백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라는 말은, 사슴은 헐떡거리고 물 찾다가 물 못 찾으면 심장이 파열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나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절절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왜 사업이 안 되겠어요? 왜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 앞날을 안 열어주겠어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인간을 바라보는가, 구역을 바라보는가, 시스템을 보는가, 창조주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인가, 기도합시다.